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성이 높은 질병의 위협 앞에서 교회는 큰 도전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것도 이제 매주일마다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별로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예배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예배의 모습인가? 어디에서 그 기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회의 조직과 우리의 사역과 교회의 활동, 그 모든 기준은 성경뿐입니다. 다른 모든 헌법이나 조항이나 교리들이라든지 신조나 신학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과 자신들의 생각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죠. 사실 교리는 가르침, 교훈 이런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사도들이 전해준 교리와 다른 복음 혹은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 교회에서 통용되는 교리는 오롯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보다는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교파의 신앙적 입장을 성경을 참고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어떤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의 사상과 선언문 같은 사람의 철학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리란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교리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바른 교리 혹은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으로 가득한 이 혼잡한 세대, 이 혼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각종 사람의 아이디어와 전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침투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행세를 하고 있고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뜻인지 그것을 잘 모르면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보통 11시에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오전 11시에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 생각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약 교회에서 안식구 첫날,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범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지만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뒤에 애찬을 나누기에 딱 좋은 시간.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편의상 사람들이 정한 시간이 바로 11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11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 예배들을 시간을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10시에 드리는 나라들도 있고요.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따른 것이 되겠죠. 이외에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운다든지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전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전통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사실 이런 전통들은 대부분 유대교의 어떤 회당 예배, 카톨릭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겁니다. 사독교회, 신약교회,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모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시대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절기, 할례, 천사숭배, 금식,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의 명령이 무엇인지, 사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경계해야 하는 것일까?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로 구약의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긴 했지만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들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규례나 법도도 함께 지켜야 된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여러 규례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월절, 성막절, 초막절, 초실절 이런 것도 있죠.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고 이렇게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사실 그림자라는 뭐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사람의 그림자만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기는 참 어려워요. 아마 그 사람과 한 10년, 20년 같이 산 사람들은 그림자만 봐도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알 수가 없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은 그림자인데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폐하여졌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로 그런 구약의 율법들이나 가르침들을
알면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더 이상 그런 가르침이나 교리를 교회에서 주장하거나 강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이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규례와 모든 의식을 다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됐던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가르침이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라든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대부분 이제 이단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채식만 해야 된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해야 된다. 자기의 선택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리예요. 교리일 때는 심각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명령이나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먹고 마시는 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식일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들이 얼마나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거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엄격하게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날 해 뜨기 전까지 그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현재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도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절기를 이름만 바꾼 거고요. 또 부활절도 역시 유대교의 6월절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절기가 있던 그 시간을. 그래서 안식일과 모든 절기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축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모형 장난감이나 그림자만 보면서 만족했던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은 벗어났습니다. 유아기는 벗어났어요. 벗어나야 하는 거죠. 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소망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는 날. 성탄절, 유월절, 성막절,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의미가 바로 이 주일,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에서 완성되어 우리가 이 날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제 몸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잖아요,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교파의 교리도 아닙니다. 어떤 교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예요. 두 번째로 경건주의,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경건주의 그거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삶은 좋은 거예요. 근데 경건주의, 이건 사람들이 만든 경건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진정한 성장,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내적 성장이에요.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은 참 좋은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만 잘못되게 겸손을 사용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 숭배, 천사들을 숭배했어요, 당시. 그리고 또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을 가장하고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이단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물질들을 다 희생해가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마음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겸손을 가장하고서 성도를 미혹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천사를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직접 하나님께 못 가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천사를 경배함으로 겸손을 가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셨는데 그 중재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천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톨릭 교회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성인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기도를 해요. 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 마리아를 숭배해요. 이렇게 마리아나 천사의 성인이나 존재를 강조하는 것,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유사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비천한 존재이고 죄인이니까 이미 죽은, 이미 돌아가신 성인들,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성인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었어요. 멀어졌었고 함께할 수 없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됐던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천사도 필요 없고 성인도 필요 없고 마리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으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겸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위험한 신앙적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비주의적으로 만들어서 모호한 경건주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사실 교회의 어떤 나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간적인 정치적인 그런 행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과장을 해요. 아마 어떤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겠죠. 자다가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만 계시를 하셨다고 과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성도들을 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는,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셨다고 보면, 이 환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고 또 특별한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금세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로,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아무리 특별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성경에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요란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은사운동,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금욕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결국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규례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상과 사람의 가르침, 전통과 규칙, 이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의적인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떤 주의, 보통 우리가 경건주의, 은사주의 하면 어떤 시대를 풍미해, 어떤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유행이에요. 그런 유행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정하고 자유로운 풍요로움과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만함과 자유를 주신 그 주님에만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다른 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경험이 필요하고 어떤 율법적인 어떤 생활이 필요하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따라야 되고, 하지만 꾸며낸 겸손이든지 천사 숭배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동시키는 이러한 가르침과 유행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오랜 이야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